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6월의 두 번째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낭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된 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 사진을 좀 찍어 보겠다고 카메라를 구입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구입할까 하다가 하루는 집에서 홈쇼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카메라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가 아주 특별한 카메라였습니다. 당시에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툼 레이더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들고 나온 카메라가 파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 졸리라는 여배우는 아주 컴컴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딱 찍는데 너무 선명하게 막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냥 혹한 거죠. 거기다 이 카메라는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음성 녹음도 된답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다 하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제품 드물었고 또 크기도 너무 작고 휴대하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그냥 그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며칠 지났더니 이 박스가 나온 겁니다. 조심스럽게 칼로 박스를 열고 이제 그 물건을 만져보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다가 사진도 찍어보고 동영상 촬영도 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그리고 음성도 녹음을 해본 다음에 결론이 뭐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능을 잡다하게 많이 모아놨는데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생각보다 이 사진의 어떤 그 질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건 참 저는 신중한 편인데 그거 구입하고 나서 이건 낭비다. 이건 너무 낭비다. 가난한 신학생 주제에 이건 정말 너무 낭비다. 한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달마다 카드값이 빠져나갔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건 참 낭비였다, 이건 참 내게 너무나 커다란 낭비였다,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유월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 해방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해방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허락된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왜 무교절이냐면 효소를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 7일 동안 먹기 때문에 그 빵의 이름이 무교병인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유월절과 무교절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켰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했고 그 해방을 기념했지만 이제 또 다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만 해방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어린 양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무교병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 이 절기에 동참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해방의 절기에, 이 해방의 기쁨에 동참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무교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드라마의 뜻대로 흘러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의 사건이고 나의 삶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헤롯 임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드라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흘러가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이 드라마 속에,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하겠지요. 이 본문 속이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면서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상반된 그룹의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서로 만난다는 것이 어색한데 오늘 본문에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함께 만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만남을 갖습니까? 왜냐하면 한쪽은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고 한쪽은 예수님을 사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렇게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의 14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흉계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에서 유행한 단어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물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 그것이 흉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떤 흉계, 어떤 미끼를 던질 것인가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14장 10절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소개가 되고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찾아와 준 가룟 유다가 너무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흉계를 찾고 있었는데,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값을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면 되겠냐 서로 간에 주고받는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 30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은 30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기르는 소가 어떤 종을 받았을 때 그 종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가치는 소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뒤에 배상하는 금액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금액이 지금 예수님의 몸값이지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죠. 가룟 유다는 지금 돈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 30이라는 이 금액을 놓고 보면 그게 돈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원하게 해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양이 너무 작다는 말이죠. 때문에 혹시 다른 동기는 없을까 찾아볼 필요도 있지요.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룟이라는 이름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 가룟이라는 것을 본래 이름대로 발음을 해보면 이스카리옷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젤롯 혹은 셀롯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젤롯을 라틴어 발음으로 읽게 되면 시카리우스 혹은 시카리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가룟의 이름인 이스카리옷과 시카리우스 왠지 좀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 젤롯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폭력을 써서라도 무찌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군대를 조직을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고 이제는 로마를 쳐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실패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게 낫겠다라고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어떻든 지금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는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삽니다. 자신들의 돈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혹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사게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직업도 나오지 않고 어느 출신인지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비스듬하게 누워서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몇몇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조용히 찾아갑니다.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지요.
나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식물의 한 종류인데 이 식물인 나드로부터 아주 좋은 향유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향유, 순전한 나드를 이 여인이 옥합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엘라베스터라고 불리우는 설화, 석고로 만든 일종의 옹기이지요. 그 옹기에 순전한 나드를 가득 채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더니 그 옥합을 깨트리고 모든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 버린 것이죠. 밥 먹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들이부으니까 난리 났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식사를 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보니까 쏟아진 향유가 너무 귀한 거였어요. 순전한 나드입니다. 이게 너무 가치가 있는데 허비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순전한 나드의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라는 말은 300일 이상 일한 것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하면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치 연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대략 아주 얼추 가정을 해서 4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순식간에 1년치 연봉인 4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에 허비한다라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도록 깨트려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트려 버린 이상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어떤 식으로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수거가 불가능해지고 말았지요.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쓸모없는 낭비였고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낭비였습니다. 순식간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순식간에 1년치 연봉이 날아갔습니다. 5절에 보면 제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서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여인을 책망하며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보다 1년치 연봉보다 4천만 원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트려 순전한 나드를 드릴 수가 있었지요. 어쩌면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는 이 한 여인의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학자금일지도 모릅니다. 어렵사리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전세금일지도 모릅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치료비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모아놓은 종잣돈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것은 거룩한 낭비로 주님께 드린 것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세워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랑에도 질서가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동물, 네 번째는 식물,
그리고 마지막이 광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광물이에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돈덩어리.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그런 광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는 게 식물이죠. 먹는 겁니다. 먹는 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동물. 특별히 요즘은 애완동물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더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사랑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시간 나면 조금 사랑할까 말까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어그러진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어거스틴이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셔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동물과 식물과 광물을 차례대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그 뒤에 나머지의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유다, 이 사람들과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이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질서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공모를 꾸민 이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했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득권, 그리고 자신의 돈 또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이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그런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고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다, 바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모든 것이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건강도 직업도 가진 모든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낭비처럼 보이고 너무나 허무하게 써버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비아냥거림에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려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 거룩한 낭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입니까? 은 30입니까? 아니면 300데나리온의 향유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신앙적인 것은,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저 쓸모없는 낭비일 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전부 가진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즐겁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허황된 낭비 때문에 이 여인의 허황된 낭비를 비난하면서 못마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여인 사이에 가로막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좋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이죠.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과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너무나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 허황된 낭비이고 쓸모없는 최악의 낭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허황된 낭비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보인다면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칭찬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 감히 낭비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거룩한 낭비를 산 인생이라고 바꾸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지만 이제 나는 곧 떠난다.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부활하여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가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이 여인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건 여러분 감히 따질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이 언제이든지 어디이든지 거기에서는 언제나 이 이름 모를 여인의 헌신과 거룩한 낭비가 기억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기억되는 은혜, 이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출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 되어서 기억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이런 말씀 한번 드릴까요? 우리 교회 개척자 가운데 한 분이신 김성춘 장로님께서 작년 10월 3일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10월 11일 날 주일 주보에 보니까 고분 담임 목사님께서 추모시를 남겨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임직 받는 날 직분 감당하시려 평생 직장마다 사직으로 봉헌하신 기름 부은 종, 교회가 이단의 폭풍 만났을 때 목숨 걸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기둥과 진리의 터이신 장로님. 여러분, 저는 김성춘 장로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이 시에 들어있는 표현 속에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겁니다. 직장을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헌신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헛된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한 아마 그 이름은 계속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님에게만 해당한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행한 일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 이름 설령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무엇 하던 사람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행한 일이 기억될 수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는 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 누웠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도구와 수단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의 거룩한 낭비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기억이 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존직으로 세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설령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 주님만 나를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며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너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순전한 나드의 향유, 이 향유는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에 가득 풍기게 됩니다. 죽은 시체일지라도 이 향유가 부어지게 되면 썩는 냄새를 방지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속에 들어있는 그 순전한 향유, 이것을 깨트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으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가정에 부으면,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계를 향하여 내가 부으면 그 향유는 교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향유는 가족의 저주를 끊습니다. 그 향유는 세상의 상처를 덮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존귀한 일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낭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봉헌이요, 나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헌신과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거룩한 낭비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다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다 가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고, 교인들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기억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디서나 기억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름다운 이 향유가 교회를 덮고 가정을 덮고 세상을 덮어 아름다운 향기로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만 그렇게 전부가 붙잡아 되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실까지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 주신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배운 해주셔서 헌신한 삶을 사시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우리의 삶 쓰임받게 하여 속에 주셔서 하나님만이 거룩한 낭비하는 정말 것을 우리의 두려워하지 않게 사랑을 하여 하시고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 주님 사랑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타나게 마음껏 해주셔서 나가는 우리의 복된 주의 시간을 백성을 다 될 수 통해서 있도록 통해서 아버지 또 함께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칭의를 다하여서 우리의 그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음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가, 삶이 하시고 가정이, 이를 세상이 통해서 우리의 새로워지게 성령의 하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증거하며 우리 아버지 모든 손에 삶 속에 저주 맡겨드리오 끊어지게 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나 몰라줘도, 심지어는 교인들이 나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기억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시간을 낭비하여 예배하고, 나의 재물을 낭비하여 봉헌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낭비하여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